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연중 8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10시 30분에 몽골에서 선교하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신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을 위한 추모 미사가 대흥동 주기도 성당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올려드립니다. 김성현 신부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후배 신부님이고, 사를로 후꼬, 프라도 사제이면서 동시에 사를로 후꼬처럼 사신 분이에요. 사를로 후꼬는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죠. 후꼬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리는 가장 마지막 자리니까 나는 마지막 자리 갈 그런 그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를 봐서 제가 경험들이 많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이 이제 천국에서 몽골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기도할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 또 차분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정말 예수님께서 환호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성전에서, 정말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치들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환전상들도 쫓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이권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도 계속 들어 엎어 냅니다. 여러분들, 이 환전상은 뭡니까? 코미션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해외에 살고 디아스포라, 해외에 사는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순례로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 얘기한다면 미국 돈, 유럽 돈, 호주 돈, 한국 돈 안 받아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 화폐만 받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죠. 환전하면서 생기는 코미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든 아시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제물도 거기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성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세요.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보세요.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믿어라. 정말로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마음을 주는 거라고 했지만 한국적 정서에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죠. 겉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대죄예요. 우리는 인생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판단합니까? 우리는 행동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 알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것이 대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말한 대로라는 건 청원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자기 경험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서 자기가 고백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면 이미 받은 거예요. 기도 자체가 청원이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청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왜 반감이 왜 없겠습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관의 차이를 보시고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늘 강조합니다. 충조평판. 우리 태안본당의 모든 교우분들은요. 특히 열심히 하겠다는 여러분들, 이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충조평판은 항상 내려놓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충고, 평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 네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밖에 여러분들은 제가 쓴 그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저는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믿음의 힘,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풍성한 잎으로 가득한 나무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을 말해요. 우리 본당도 600명에서 지금 700명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마 제가 바라는 거는 연말 때는 1000명이 되면 좋겠다. 화려한 예식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잎은 있지만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참 종교, 즉 회개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죠. 성당에 나와서 참 종교, 참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현대 종교와 신앙인들에게 볼 수 있는 겉은 화려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무와 성전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공동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옮기고 맺게 할 여유나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바빠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이죠. 코로나는요, 우리가 바쁘지 않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의 좋은 몫을 우리는 늘 선택해. 그렇게 하면은 성전은 더 완성이 돼요. 무화과나무 풍요롭지만 열매가 없지만 무화과나무가 풍요롭지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옮기고 맺게 할 여유와 노력은,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서 하느님의 백성의 테마는 구약에서 많이 발견돼요. 이건 한두 번이 아니죠. 오직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은 직접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구절과 연관되지는 않아 보이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집인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매주 목요일 순례자를 위한 기도, 또 성체와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우리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